오늘은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남선교회는 40대, 50대 남성들이죠. 얼마나 젊고,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상대적으로 파릇파릇한 나이입니까? 제가 주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60대, 70대, 80대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일했는데도 그래도 여유치 않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항상 빚 갚고 렌트비 내고 돈에 허덕이고 그리고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저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는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나서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 되었을 때 그가 그때 바로에게 제 나이 130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그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자기가 원하는 바는 절대 놓지 않았던 그런 야곱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속여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랬는데 그가 쥐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바로 잃고 또 그 아내가 낳은 요셉을 잃고 그 자식들이 자신처럼 자기를 틈만 나면 속이려 했고 그는 어떤 것도 쥐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우벤은 자기 첩이랑 아주 부적절한 일을 행하고 그의 인생 쥐인 것이 없는 것 같은 야곱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인생이 한 중간 정도 되는 어떤 지점의 사건인데 그것을 보면 참 그 험악했던 그의 젊은 세월 마치 지금 우리의 40대, 50대 남성을 보는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일하지만 그 젊었을 때 그 순수함 그리고 그 노년의 그 완숙함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열심히 쥐려고는 하지만 무엇인가 줄 수 없는 그리고 항상 어렵고 답답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무게를 그의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그 50대 나이 같은 그 야곱의 그 한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가 형을 속인 것으로 2번이나 속였죠. 그래서 형이 참지 못해서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고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순간부터 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따스한 보금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는데 그가 가게 되는 밧단 아람에는 그의 삼촌 라반이 있고 그의 고향 브엘세바에는 그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하란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사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궁핍하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어떤 지금 처하지 않은 어떤 지점으로 가게 되면 옮겨지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가긴 하지만 거기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서 왔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짐을 싸서 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장소,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날도 그간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여서 그 노중에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혈혈단신으로 그가 그 길가에서 잠을 청하고자 돌 하나를 취하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자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의 인생 가운데 낮아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지켜줄 그런 숙소를 구할 힘도 없고 자기 잠자리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만들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그의 처지요, 그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저 돌을 베고 길가에서 승냥이나 강도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자기를 그냥 내동댕이 치는,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가 그 돌을 베고 자는 동안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나 세워진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속여 빼앗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장자의 명분이고 장자의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나 장자의 복을 태생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 그랬죠? 잘 보이지 않는 이삭 앞에서 그가 장자의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무엇을 죽였죠? 염소를 죽였죠. 염소를 죽여서 그 가죽을 뜯어서 그것을 몸에 붙여서 자기가 마치 털이 많은 에서인 양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위장해서 자기 자신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형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속여 그 복을 빼앗았던 야곱인데, 그 하늘의 복을 자기가 도무지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인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그가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빼앗았던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속여 빼앗는 야곱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셨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상하게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그저 지나가는 일상, 의미 없고 특별할 것이 없는 참 처량한 인생,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누워서 자고 있었던 그 의미 없는, 이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그래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가게 만드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의 민족을 하나님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게 하셔서 그 야곱의 족속,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땅의 족속이,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는 그 일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것을 넘어서 내게 그 복이 차고 넘쳐서 넘쳐서 그것이 퍼지고 흘러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 복이 퍼지고 흘러가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전하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빼앗는 자에게서 복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무엇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저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기까지 할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복 받은 그 야곱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무엇으로 그것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이제 밧단 아람에서 라반을 만나고 라반도 그를 죽일 듯이 쫓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직 에서의 그 분이 풀리지 않고 20년 동안 그 분을 갖고 있었던 그 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세겜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겨서 그 모든 민족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5절 이 본문 원어로 보면요,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목적어는 야곱입니다. 내가 너를 그 인생의 주체가 이제는 야곱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악착같이 움켜쥐고 빼앗고 속여서 그렇게 탈취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의 주체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너무 놀라운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그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으로 다 달라졌어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땅이었죠. 그저 그 자기를 죽일 듯이 분노를 갖고 있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노중에서 그 처량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돌을 베고 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는 그 추적추적 이슬이 내리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 낮은 얼마나 덥고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춥고 이슬이 내리는, 그리고 아직 그 딱딱한 돌을 베고 있는 그 땅에서의 그 고백, 전혀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바뀐 것은 그의 인식.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지금 계시거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의미 없는, 이 처량하고 처연한 이 도망자 신세 그 길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모든 마음과 정서가 바뀌었어요. 17절 보니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두렵습니까? 이게 정말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에 있는 인간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가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에게 노를 바라여서 그 형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라반을 두려워하는, 세겜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학살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마음이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그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그의 정서가 바뀌고 그의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바라보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 길을,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처량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인생이 많이 어려우면 내 가까이 있는 그 순서부터 많이 원망하고,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부터 내가 의심하고 내가 미워하기 쉽죠.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커서 이제 결혼을 하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고 부인 잘못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장성하면 왜 그렇게 인생 어렵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 없는 박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었던 그 사람부터 원망하는, 참 우리는 마음이 아주 그런데 야곱은 딱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 그 마음 하나 바꾸셨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는 인생이 어려울 때 참 교회 탓하기 쉽고 또 국가 탓하기 쉽고 내 환경 탓하고 싶고 그렇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는 그의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터전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관계 한가운데서 그 어려운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달라고 있게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점이 달라지면 그의 존재가 바뀝니다. 이제는 속여 빼앗는 자에게서 이제 드리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가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한번 베고 이제는 버릴 법한 그 돌을 야곱이 세워서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성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버려 마땅한 돌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돌 하나 세우고 기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장차 그것이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하늘까지 이어주고 하나님께 길을 내어주는 사닥다리가 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그저 이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2절까지가 그가 헌신을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야곱이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존재 양식은 그저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자기 피부치 형 속이고 자기 원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렇게 탈취하고 빼앗고 가로채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복받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에게 내려주신 사랑. 그에게 어떤 조건을 보시고 어떤 싹을 보시고 그렇게 주신 복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100% 은혜로서 주신 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만약 야곱이 얘기했더라면 오늘 이 소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떡과 옷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조건적인 헌신을 소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내가 즉시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만약 얘기했더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것 같고 그렇게 참 좋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겁니다. 야곱이 그 헌신을 서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다시 읊조리고 그 약속을 되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 떡을 주시고 내게 옷을 입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땅에 평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덮어놓고 믿습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을 만치 그는 자기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취해왔던 자기의 존재의 방식,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끌어안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만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소원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제껏 사람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불현듯 이 노중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주체가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이루실 때에만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받은 것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조건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처지인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늘의 복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만 받을 수 있는 그 복, 내가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헌신인 것 같지만 돌 하나 세워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지으라고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 헌물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그 드림의 시작은 돌 하나 드린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 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었어요.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 내 열심, 내 지혜로 내가 움켜쥐는 그 악착 같은 그 열심으로 내가 그 사닥다리 계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돌 하나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중에 돌 하나 세운 거 가지고 그는 수천억 가지고 세운 그 성전보다도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베델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헌신, 그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22절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참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이슈인데,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명령과 의무로 주신 그 말씀 훨씬 이전에 주는 것입니다. 아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본 영광,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그 감격으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걸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은 무엇을 의미하는 표징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표징이고 내가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영광과 구원과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자발적인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빼앗고 쟁취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가쁘게 도망쳐왔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분주하고 앞뒤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오남선교회 그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면서 모든 마음과 정서와 관점과 존재가 더욱 새로워져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속여 빼앗는 자의 삶에서 예배하는 자로 드리는 자로 전하는 자로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하는 오남 선교회와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